아침 7시인데 해가 안 떠요. 활기차게 보낸 주말로 인해 월요병에 시달리고 계시나요? 활기찬 월요일, 신나는 한 주 되세요. 아멘. I remember when we were staring a photo. Don't forget the way you look me in the eyes. And I keep you in my heart. And my heart is where you are. I still think of you. I want you coming back. I remember when we were staring a photo. Don't forget the way you look me in the eyes. And I keep you in my heart. 어제 제가 한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예전에는 그 한 테이블 2명씩 앉았거든요. 이제는 뭐 4명씩 앉고 막.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에게 사명길을 가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에게 신학생들을 양육하는 교수의 사명을 더하셔서 오늘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발걸음이 되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고 작은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 안수 받은 지 32년째 이제 됩니다. 올림픽 88년도 때 이제 한참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목회를 32살 때부터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어요. 하다가 한 20년 정도 목회하는데 장로들을 한 번 세우고 2번 세웠는데 토요일 날 세우고 나면 주일 날 교만해져 가지고 목사님 모든 사무 장부 오늘 우리 집에 갖다 놔라. 돈 10원도 내 허락 없이 못 쓴다. 사모보고도 고함치면서 화장하고 겸손해. 권사님들 보고 철회하면서 방언하고 그딴 짓 하지 마. 돌변하더라고요. 그 변호사였는데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죠. 토요일까지 그렇게 겸손하셨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돌변했냐니까 장로 받을 때까지는 참았다는 거야. 그래 도무지 목회할 감정이 없어가지고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줬어요. 이제 상가산에서 만난 23년 친구니까. 그래 이제 두고 5천만 원 들고 기돈 땅을 사러 다니니까 충북에서 38선까지 1년 동안 사모님을 본고 찾아가 2번을 돌았어요. 만들어서 지냈는데 친구한테 줬는데 친구가 교인들 데리고 복음중앙교회라는 유명한 이단에 다 데려가 버렸어요. 제가 다시 교회에 내려가서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그만하고 싶었는데 또 하나님이 또 하게끔 만들어서 서울에 목회하면 주일 밤에 여기 올라오고 그렇게 목사님 지내왔습니다. 따님을 목회자로 세운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그걸 빼먹으시니까. 아 그래요? 우리 자녀 때 좋은 부모님이 이거는 나쁜 일이다. 옳게 살아라. 충고하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방탕화가 되는 거거든요. 또 선생님이 없었으면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하고 깨끗하게 살수록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 한다고 1등 하라고 주님이 자꾸 경건하게 살게 하나님이 몰아갑니다. 믿음이 초신자 때는 사랑의 하나님 그럽니다. 알고 나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그냥 저희 사모나 저희들은
그렇게 살아왔죠. 그렇게 살아오니까 사실은 교수님한테 숨기고 싶은데 우리는 딸 둘 아들 하나예요.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수도내 살고 이제 큰딸 홍지혜 목사는 이제 신학을 하고 그런데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만 집에 한번 와요. 근데 얼굴과 눈을 보면 천사예요. 근데 늘 집에 와서 우는 게 엄마 아빠가 경건하게 살아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수도사가 됐는데 엄마 아빠가 최고로 깨끗하고 존경했는데 와보니까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타락했다고. 왜 양복이 2벌 이상 되고 화장품이 있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쓰고 사느냐고. 빨래비누 하나만 살기로 서운했고 자기들끼리 머리 깎고 평생 헌 옷 입기로 서운하고 살아요. 좌우지간 오면 특송이라든지 수요일날이라도 걸리면 대표 기도를 한번 시켜요. 그러면 다 있는 사람이 울어. 그리고 거기 수도원에서는 특이하게 전도사 2명씩 겨울에 짝을 지어서 돈 10원도 안 주고 속을 한 번, 성경 찬송, 노트, 볼펜, 타월 하나 줘가지고 내보내가지고 40일 동안 노방전도 하다가 돌아오라 그래요. 여러분들 추운데 가면서 잠잘 데 없으면 어떡하지? 먹을 데 없으면 어떡하지? 고민 안 되겠어요? 10원도 없는데. 근데 첫 해에는 그렇게 고민이 되더래. 근데 선배하고 짝을 지어주니까. 근데 지금까지 매 겨울마다 갔는데 한 번도 잠 못 잔 일이 없고 한 번도 밥 못 먹은 일이 없대요. 희한하게. 근데 먼저 가서 저 수도사인데 신학생인데 잠 좀 재워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연히 시골 정류장 섰는데 추워가지고 들들 뜨는데 어떤 권사님이 차를 놓친 거야. 아, 시간 놓쳤네? 하다가 총각들은 누구세요? 우리말 사람 아닌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방전도 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가자고. 그래서 매 겨울마다 그렇게 해요. 제가 들으면서 그러면 목사님 자녀 2분도 목사님처럼 누군가의 권유로 와서 신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홍 목사님 섬기시는 또 만드시고 섬기시는 귀한 우리 기도원에 올라와서 우리 기도 교류학회 사역자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시던 많은 귀한 것들 저희가 일부 잠시 들었지만 이것이 저희들에게 정말 귀한 영적인 자극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번의 만남 또 시작이 되어서 또 주님 안에서 긴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세우신 이 기도원에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사역자들이 와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서 정말 성도들을 섬기고 자신있게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 예. 액티비티하고 이렇게 그거 하고 이런 거 진짜 좋은 거죠. 우리 줌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가 이제 그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우리 학교 CF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 학교 교직원 예배를 할 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교직원들 서로 인사하지 않으니까 약간 멀뚱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게 말로만 하고 이제 실제로 하고 이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리 학교 CF도 내가 참 많이 변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을 배웁니다. 이렇게 백석대학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 오는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사랑을 배우게 하려면 적어도 교직원들이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니까 과연 이게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이제 다루겠다고 하고 이제 이 본문을 했는데 이제 본문에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형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되냐면 육체의 일들이 비교가 되는데 육체의 일들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은 보면 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요. 이게. 근데 왜 성령의 열매는 단수일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것을 이제 그 뭐 추상명사 뭐 등등 이렇게 하는데 영어에도 보면 단수로 쓰이지만 복수로 쓰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단수와 복수의 차이가 뭘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금, 아가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떤 뭐 우리말로는 사랑과 할 때 과가 헬라어는 카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헬라어 원문이 되어 있냐면 성령의 열매 단수 그리고 ST 그 다음에 사랑, 희락 이렇게 아무런 접속사 없이 그대로 절제까지 가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제 문법적으로 하다가 제가 생각에 단수구나. 그러면 9가지가 아니라 하나겠구나. 그러면 하나가 뭘까라고 하니까 첫 번째 나온 사랑이겠다. 그러면 두 번째부터 나오는 희락은 뭘까? 사랑의 또 다른 표현들이겠다. 이제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랑을 묘사하는 구체적인 것들이 상당 부분 겹쳐요. 여기랑.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랑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른데 이렇게 구체적인 것, 그러니까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이고 이타적인 사랑이거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희락, 기쁨도 나를 위한 기쁨이 아니라 타인이 잘 되는 것, 타인을 위한 기쁨, 타인의 잘된 것을 기뻐하는 것. 성경에서 보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제가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인데 저희 반 그게 구푼이었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왜 그게 구푼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시절에 입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공부 못하면 기쁨이 되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구푼으로 있었어요. 저희가 그 매일 이렇게 봤던 건데 그게 이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우리는 특히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 봤듯이 치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 것을 우는 것을 같이 울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아마 심퍼시라고 말도 안 쓰더라고요. 요즘 엠퍼시라는 말 쓰는데 심퍼시조차도 내가 우위에 있어서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심퍼시라는 말도 안 쓰더라고요. 요즘요. 엠퍼시에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느껴야 된다 이런 말 쓰는데 그렇게 나올 정도로 그 슬퍼하는 사람을 보고 같이 슬퍼해 주는 데는 약간의 우울감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기뻐하는 사람은 좋은 일인데 그걸 같이 기뻐해 주기는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독일어로 샤데프로이데라는 게 있는데 남이 잘못됐을 때 기뻐하는 거.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육체의 아까 말한 일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희락도 우리가 기뻐하되 기쁨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사랑의 표현이겠죠. 그리고 이제 화평이라고 하는데 샬롬인데 남과 싸우지 않는 상태. 보통 그걸 이제 보통 평화라고 하고 그런 면에서 남한과 북한은 서로 평화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평화는 이 충만, 하나님 주신 모든 복으로 가득 찬 것, 원래의 질서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화평을 잘못 소극적으로 이해하면, 내 중심적으로 하면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얼굴 안 보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화해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이 그 화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타적인 것이죠. 나에게만 관심사가.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의 뒤에 8가지를 전부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 하나하나를 볼 때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 오래 참는 것도 오래 참아서 뭔가 내가 얻을 때, 그렇죠? 우리가 오래 참을 때 내가 이걸 해서 뭔가 성취할 거야가 아니라 그 고린도전서 13장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오래 참아서 그 사람이 온전히 설 때까지. 그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이유는 오래 참으시는데 그들이 혹시 회개해서 돌아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자신보다는 그 회개의 대상인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죄 용서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죄 용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용서해 하고는 내가 마음 편하려고 용서하는 것하고,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화해에 대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정말 죄 용서의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 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근데 나 혼자 마음 편하려고 용서하고 툭 쳐버리는 거는 쉬운데, 이 정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양선은 그 굿니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자비, 죄 용서는 소극적이에요. 상대가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선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요구받지 않은데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손을 베푸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지랖 넓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그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뭐 인정받는다든지 뭔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해. 말을 하지 않은데 우리 회장님처럼 몸으로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챙기는 거 있죠. 이런 것을 이제 양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바탕에 이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랑의 어떤 성경적으로 가장 가까운 표현 중에 하나가 충성이죠. 신실함이라고 바로 구약에서 이걸 헤세드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진실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충성됨이라는 말에 헤세드, 진실함, 신실함. 한국어에서는 신실함이라는 말이 가장 가깝겠네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것이죠. 근데 보통 우리 사회에서 이제 크레딧을 쌓고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다. 신용을 갖출 때 자기의 신용 포인트를 얻어서 자기가 뭔가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큰 사기꾼들은 한 3, 4년의 신용을 쌓잖아요. 그리고 한 방에 날리잖아요. 그런 방식의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용을 쌓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계속 신실한 거.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끝까지 신실한 거. 이렇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충성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유는 보통 그냥 말을 부드럽게 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거나 앞에 모든 일들을 뭔가 또 진실을 이야기해 주거나 할 때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서도 상대방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에도 보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러니까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는 거는 그 사람 말은 맞아요. 그 사람 판단 맞아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정직하면 부부가 이혼하죠. 그렇죠. 느끼는 대로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이라 할지라도 사랑 안에서 하면 때로는 말을 안 할 때가 있고 그 적절할 때가 있거든요. 적절할 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온유함인 거죠. 상대를 다치지 않게. 그 진실로 인해서 상대가 무너지지 않고 이 상대가 드러나게. 아이들 키울 때도 아이가 못할 때 진실되게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그 진실이거든요. 그럼 아이가 죽는 거죠. 거짓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 진실이라고 모두 언제나 말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온유의 특징. 그러니까 온유는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많은 경우 자기를 위해서 하거든요.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뭐 매스컴에 뭐 여러 가지 막 떠드는 것도 뭐 많은 경우 진리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상대방을 생각했을 때 때로는
적절한 시점, 가장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온유함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절제. 그러니까 이 온유를 제대로 하려면 이 컨트롤이 돼야 돼요. 이게 떠오른다고 그냥 탁 갖다 뱉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절제를 해야 돼요. 근데 절제도 많은 경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왜 절제하려고 몸부림치냐면 자기 이미지 관리, 자기에게 받을 수 있는 공격 피하기,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철서 뭔가를 이루려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절제인데, 이때 절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바로 세워질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다칠 것인가, 아니면 치유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봐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 나름대로 이해 방식, 이 2번째부터 8번째까지 가는 이 것들이 성령의 열매 단수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올바로 해석되고 해야지만 이 사랑의 표현들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똑같이 사람들이 기뻐할 수도 있고, 똑같이 화평하게 지낼 수도 있고, 오래 참을 수도 있고, 하지만 세상적 방식으로 이것을 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는 게 다를 수 있겠다. 아멘. I remember when we're staring a photo. Don't forget the way you look me in the eyes. And I keep you in my heart. And my heart is where you are. I still think of you. I want you coming back. I remember when we're staring a photo. Don't forget the way you look me in the eyes. And I keep you in my heart. 빵을 좋아하셔서 아빠가 재밌는 방법을 알려줬어.